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오늘 또 말씀 한 대 시간 창세기 33장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33장 얘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의 연장선에 있는 얘기죠. 저번 주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많이 회자되는 야곱과 천사의 씨름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천사를 얘기하지 않죠. 천사는 오히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만나기 전에 군대 장관으로 마하나임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천사였고, 실제로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씨름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셨고,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거, 그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저번 주 좀 나누었습니다. 시간 혹시나 못 들어보셨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겨루어 이기게 되는 상황에서, 물론 야곱은 졌습니다. 한도뼈가 이렇게 탈골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가 너에게 져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름도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신앙의 가장 극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인물이죠. 처음 그가 떠났을 때도 사닥다리의 그 영광도 있었고, 얼마 전에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주며, 또한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지켜주는 모습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야곱을 섭섭하게 대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죠. 결국 이제 실험을 하게 되고, 야곱은 또한 극적인 체험 가운데 용기를 얻어서 이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 기도한다고 그날 모든 것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 뜨고 다시 현장 가운데 들어가며 추풍낙엽처럼 흔들리는 게 우리 마음 아닌가요?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했는데 다시 현실의 문제에 맞닥뜨리며 무너지고 또한 무서워져 가는 게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극적인 체험을 했는데도 동이 터오르고 나니까, 그리고 눈앞에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찾아오는 걸 보니까 지레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오늘 내 정말 인생 끝나겠구나. 신앙의 그런 은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도의 모습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근데 이게 사실 저희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용기 빼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무섭거든요. 현실은 더 무섭게 느껴지고, 그래서 더 아둥바둥 기도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 야곱의 모습이 정형적으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런 무서움 속에서 또 큰 실수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들을 등급을 나눠요. 너무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1절, 2절을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의 뒤에 두고 그 뒤에 자기가 서서 가는 일이 생기죠. 아마 시차를 제법 뒀을 것 같아요. 무슨 의도입니까? 혹시나 에서가 400명으로 갑자기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면 버리겠다 이거죠. 종과 그 자식들은 내가 버리겠다. 그리고 레아와 이 라헬, 만약에 마지막 상황이 되면 이 라헬과 요셉만 데리고라도 내 도망가겠다라는 의도성이 너무나 보이는 상황이죠. 나중에 이것은 이제 피를 부르게 됩니다. 이 상황은 요셉이 이 가정 속에 정말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죠.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요셉까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정말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영세성을 또 가지고 일어나죠. 근데 저희가 지금 야곱만 보게 된다면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하루 지나자마자 이렇게 계산적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한 몸 살려보려고 하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정말 추악한 사람의 이 한계성인데 여기에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그걸 하나 붙잡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진짜 큰 변화 하나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놀라운 거긴 한데요. 야곱이 드디어 문제를 보고 도망을 안 갑니다. 여러분, 요셉 얘기를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와 함께 오고 계시니까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기 바빴어요. 거부하기 바빴고 쳐다 안 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제일 처음 그가 파축 사건으로 인해서 형과 마찰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그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자 야곱은 형과 그 일을 해결할 의도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먹은 게 도망가겠다. 그리고 엄마도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도저히 안 되겠다. 도망가자. 야곱은 습관처럼 문제가 생기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도망자의 길을 선택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도망갔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삼촌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일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라반이 이제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 라반과 해결할 의도가 없어요. 당장 짐 싸서 도망가자 그럽니다. 그리고 재산 하나 챙기려고 도망가게 되죠. 그는 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도망을 선택하는, 그리고 숨으려고 하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의 정형적인 모습이 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에서를 만납니다. 그것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비굴할 정도로 바닥에 엎드려가면서 만나요.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처절합니다. 사실 쌍둥이거든요. 나이가 차이가 안 나요. 다 몇 초 차이일 겁니다. 몇 분 차이. 그런데 지금 그 에서에게 얼마나 자신의 두려움이 컸던지 바들바들 떨면서 7번이나 절을 하면서, 이거는 보통 왕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 하면서 형에게 다리도 이제 어긋나갔지 않습니까? 절뚝절뚝거리면서 절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도망을 안 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절뚝거리든 뭐 하든 형제들, 자기 자녀들 앞에 세우든 뭐 하든 결국 문제 앞에 맞닥뜨리는,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야곱의 모습이 등장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분명히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낀다는 거죠. 문제가 다가오면 두려워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을 믿기보다는 도망가기 바쁘고 숨기 바쁘다는 거죠. 야곱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었습니까? 도망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문제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해 내셨어요. 처음으로 집을 떠났을 때도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보여주고 내 너 지켜줄게.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지켜줬습니다. 삼촌 라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집안에서 털을 잡게 되고, 근데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라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막아주셨어요. 막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야곱의 재산까지 늘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야곱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셨어요. 근데 야곱이 문제 앞에만 쓰면 하나님도 쪼그라들고 자기도 쪼그라든 것 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여전히 못했습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문제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한 발짝 내딛었다는 거죠. 신앙이 이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어본다는 겁니다. 믿어본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못된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뢰함을 보여주는 상황을 자기 마음으로 맞닥뜨리고, 진짜 무서운 거 맞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문제 앞에 섰을 때 야곱같이 무서움에 떨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다 도망가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신앙의 성장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내가 만나는 문제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크셨구나.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결국 야곱처럼 너무 무서워도 바닥에 부들부들 떨면서 기어가더라도 문제 앞에 한번 서보는 거죠. 이것이 감사죠. 이제는요, 야곱의 손을 통하여 이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뒤척거리 해줬어요. 다 해결해주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싸우는 자가 되어간다는 거지요. 사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초라함도 여전히 부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바가 우리가 아니라면 야곱의 지금 이 모습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자.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부글부글 떨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어가는 순간이라도 그것이 경험되어져 갈 때 우리가 보게 될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마 제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고 캠프 안에서도 수없는 문제들을 경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저도 개척하고 수없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으려고 생각하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만난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발걸음을 내디딤을 통하여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이 작은 변화, 이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 다시 창세기 34장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을 통하여 그분의 크심을 마음껏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